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전히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무익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저희들 참여한 모든 이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잘 깨닫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말씀이 되고 깨달아지는 책이 되고 그 교훈이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일진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님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멸망할 자인가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일들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옵게 천국 소망 가진 자다옵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주를 사랑하며 겸해하여 원근 각처에서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말씀, 환난 날의 예적 기사들을 기억함,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환난 날의 예적 기사들을 기억함. 아삽의 시 영장을 위에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좀 말을 어렵게 번역해 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그냥 영장을 위해 여두둔을 위해 혹은 여두둔을 따라 한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찬양대장 혹은 찬양대 지휘자 혹은 파트장 같은 개념일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많이 나오죠. 영장을 위해 여두둔도 사실은 중요한 찬양대장, 글쎄요, 찬양대를 레위인들의 그 찬양대를 인도하는 세 명의 인물이 아삽, 헤만, 아삽, 여두둔 세 명이죠. 여두둔, 이 세 명이 레위 가족들 중에서 찬양대를 이끄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만, 아삽, 여두둔 다 전부 선지자들과 같은 인물입니다. 역대기에 말했죠.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예언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언을 하는 선지적인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순서니까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장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독실한 자들이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자기 음악성이나 뽐내려고 하거나 또는 믿음 없이 곡을 택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 많이 하고 또 정말 예배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 가사나 곡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연습시켜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롭게 그것이 감동 있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참여한 자들에게도 같은 감흥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 좋겠죠. 다 귀한 사역이죠. 예배의 한 순서니까 그렇지 않고 신령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역이라면 없는 것만 못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목회 사역, 하나님의 말씀 사역, 교회 사역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되겠다. 찬양대장이나 반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좀 다 독실해서 그냥 찬양 기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악적인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진리 하나죠.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환난 중에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오늘 시편 저자도 77편 아삽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음성으로 부르짖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하는 기도, 음성으로 하는 특히 음성으로 부르짖어 하는 기도. 그래서 묵상 기도보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음성으로 하는 기도는 더 명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또박또박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신성을 가진 존재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인간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처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거나 또 뭐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면은 실성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또박또박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고 또 감사한 일이나 또 어떤 우리가 말할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하고 그게 좋은 것처럼 그게 좋죠. 사람은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게 좋죠. 물론 나쁜 마음은 뭐 표현해서 유익이 없지만은 좋은 마음들은 서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서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음성으로 하는 기도 그게 좀 좋고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묵상이 명상, 공상이 되고 또 졸음을 피곤할 때는 졸음도 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음성으로 할 때도 피곤하면 뭐 졸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또박또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더 힘이 나서 그래서 졸음도 물러가고 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아뢰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저자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음성으로 부르짖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간절한 기도.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지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만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또 떠나가 버리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간절히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데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렇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시편 저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밤에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 밤에 내 손을 들고, 밤에는 보통 쉬어야 되는 때인데 이제는 다 좀 쉬고 손도 씻고 이제 좀 누워서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다, 그럴 때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그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응답받기까지 어떤 위로가 그에게는 위로를 받지 못하죠.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게 심리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말로 조금 듣기 좋은 위로이지, 참된 위로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문제 해결이 될 때의 위로가 되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냥 말로만 좀 힘내 뭐 잘 될 거야. 그런 말 해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응답받기를 위해서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기도. 자, 그것을 말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생각하고,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억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현재의 생각도 될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과거의 생각들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말을, 과거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 내가 체험한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것을 내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것들을 내가 떠올려서 기억하는 것이 기억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마 현재와 비교해 봐서 불안한 거죠. 과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믿는데, 말씀에 의거해서 믿는데 지금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럴 때 불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도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잊어버리기도 잘하지만은 다시 또 기억하면 내가 그때 그랬지,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참 어려웠을 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거야. 그죠? 내가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살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많은 귀한 도우심의 역사들이 있어서 온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주를 진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저희 내외에게도 그런 체험이 물론 있어서 간혹 또 간증도 하고 설교 시간에 잠깐 그런 무익한 언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이 역사지요.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잊어먹지 않게 책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역사 기록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이 전에 기록한 바는, 전의 사건들을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오래 참아, 조금 그렇게 해서 낭망하지 말고,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대기만성도 모르는가. 큰 그릇은 좀 천천히 오래 좀 가서 단련을 받고 그래. 모세가 몇 년 단련 받고 쓰임 받았는데 40년이 아닌가. 다윗은 몇 년인가? 10여 년이 아닌가. 요셉은 몇 년인가? 그것도 10여 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는가.
주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거리 선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닐세. 믿음은 장거리 마라톤 뛰듯이 그렇게 호흡 조절을 하면서 좀 잘 뛰어봐. 인내로, 주님을 믿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성경의 안위로,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기 위해 성경책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오래 참아봐. 앞서간 사람들이 인내하고 승리했다. 또 위로를 받아 조그만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너가 정말 생각, 그러면 믿지 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뭐 하려고 믿는다고 그래. 정성맞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봐. 믿음은 조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조금 기다려봐. 그렇게 나오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성경책이 우리에게 참 유익해요. 많은 위로와 교훈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시편 저자는 불안하고 근심하며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밤에도 편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능력의 체험을 생각하면 현재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두시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잘못했을 때는 공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지난 수원이가 조금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간증을 조금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막 승승장구를 한다는, 그렇게 됐으면 교만했을 거고 믿음이 더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 형편에 딱 맞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 보십시다.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이죠. 앞에 언급한, 제가 앞에서 표현한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근데 지금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굉장히 회의라고 할지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간 것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허락이라는 말 좀 강한데, 오메르라는 히브리어는 약속,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들 중에 약속들 중에 허락이죠.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그 허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참 많이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현재 도와주시 않으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렇게 의심이 들려고 막 했던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 버리셨나? 나는 이제 안 도와주시는 것인가? 10절 보십시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연약함, 칼로시라는 말은 찔림, 쓰라림, 괴로움, 나의 괴로움이라. 나의 연약함, 나의 괴로움이라. 그래서 이걸 연약함 그렇게 번역했는데, 문맥으로는 좋긴 하지만은, 연약한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원문의 뜻은 그냥 찔림, 쓰라림, 괴로움, 나의 괴로움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옛적 기사, 기적 말입니다. 기적의 기사. 국한문 성경이, 저는 국한문 성경을 아직도 보는데 틀리는 게 별로 없는데, 거의 없어요. 성경은 틀리지 않게 잘하는데 여기 기사 한자말을 틀리게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도 한자를 잘못 이렇게 옛날에 하니까 옛날에는 다 식작공들이 다 하나씩 그 글자 하나하나를 뽑아가지고 다 심어가지고 프린트하는 성경이었죠. 지금처럼 컴퓨터로 하면은 다 잘 고쳐질 텐데, 그래서 기사 보통 뭐 신문 기사 같은 기사라는 한자를 써놨더라고요. 그 기사가 아니라 놀랄 기사 원더라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그 기사를,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자, 시편 저자는 절망적 상황에서 나의 연약이라, 아까 연약을 뭐라고요? 쓰라림, 괴로움, 이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날들이죠. 해는 한 해, 두 해 하는 그런 1년, 2년 하는 그 해 말이죠. 지존자의 오른손 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던 때, 시대를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죠. 그것을 시편 저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짧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더 분발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는데 지금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잘 극복하게 하실 줄 믿는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죠.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주의 도, 보통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데 여기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적인 일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일들이죠. 어느 하나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그런 것이 없죠. 부당한 것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공의롭고 거룩하게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부족투성이의 역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난 중에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죠? 매를 때리기는 하더라도 매를 때리고 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1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하신 그런 역사들을 말씀한 것처럼 보이죠. 물들을 마치 인격자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바닷물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바다 깊은 곳도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구름이 물을 쏟았다. 그건 구름기둥에 물보라가 막 쳤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또 시편 저자는 번개와 천둥도 묘사합니다. 주의 살, 주의 화살은 번개나 벼락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궁창은 천둥 소리를 발하며 땅을 뒤흔들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번개나 벼락은 화살같이 빠르게 세계를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지만 그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건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양무리 같이, 무리 양같이, 양들의 무리, 양무리라고 하지, 양무리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라고 보이죠.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77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많은 시들이 그렇고 성경이 교훈하는 거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가 처음에 많이 불렀지만은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다 그렇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보통 때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로 늘 교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에 삐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그런 삐뚤어진 마음 같지 않고 고난이 있을 때도 다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제게 생겼습니다 하고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참된 믿음이죠. 성도는 환난을 당합니다. 시시때때로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한 환난을 당한다. 여기에 지금 시편 저자의 경우와 같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근데 기도 응답도 안 주시는가?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신 듯하게 보이는 환난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환난도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던가요? 50편 15절 약속과 같은 말씀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부르며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어 음성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고 둘째로 오늘 본 시편은 우리가 기도하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말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구절들이 부르짖는 기도, 음성으로 하는 기도 많이 말했어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하죠. 식당에 가서 시끄럽게 막 음악 소리 나고 사람들 다 시끌시끌하고 하는데 혼자 밥 먹으면서 소리내서 대표 기도하듯이 하기는 조금 좀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도 되긴 하는데 용감하게 기도를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또 그때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할 때도 있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수심이 차 있느냐 할 때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내 고국의 땅이 성이 황폐하여져 있다고 자기가 왕 앞에 아뢰게 되는 것처럼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늘 이런 부르짖는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요절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니 안 부르짖으면 안 들으시는가요? 그냥 또박또박 부르짖지 않고 조용하게 사근사근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묵상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주여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조금 기도해도 시원치가 않아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주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옆에다가 종을 땡그랑 치는 것 같다, 뭐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듣고 계십니까?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땡그랑 주님의 귀에다. 아이고 귀 아프다. 그만 종 좀 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언제 왜 응답해 줄지. 그런 것처럼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을 정도에 땡그랑 숨쉬듯이.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면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날마다 아침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시간만 있으면 또 골방에 들어가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또 보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모양이다. 부르짖는 그런 기도 잘 들어주신다. 셋째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한 대로 우리는 옛날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며 기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역사를 믿고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기억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과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 역사에서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며 환난 날에 기도하고 음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억하며 기도하라. 이런 교훈이 이 본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77편에서 교훈을 몇 가지 찾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아무쪼록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낭망치 않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